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서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중심인 그런 회당의 리더였습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이 남자애는 이름도 아는데 이 여자분은 이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병명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남자와는 다르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이 겹치는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봤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같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두 사람을 그냥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 안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넣어서 소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을 쓴 이 기자는 절대로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같이 읽기를 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된다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반드시 같이 읽어서 이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두 사람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혼자 서 계신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예수님은 유명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셀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자기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으로 둘러싸서 예수님께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 이 무리를 제치고 한 명의 남자가 예수님 앞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람들이 이 남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회당의 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회당의 리더였습니다. 회당의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회당에서 누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기도를 하고 혹시라도 그 건물에 혹시 뭐 필요한 것이 있는지, 기물에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 모든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회당장은 그냥 아무나 시키지 않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신앙심이 깊은 사람, 또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사람을 맡겼습니다. 이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단순히 그냥 회당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엎드렸다,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당에서 그 리더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장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힘들게 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이 사람이 왜 이럴까 하면서 숨을 죽이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찾아봐도 도저히 다른 곳에서 내 딸을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아무리 해봐도 아무도 내 딸을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고만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은 방법이, 마지막 남은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봐서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상황이 오자 더 이상 남의 눈을 바라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장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마치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과 같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과 같이 이 사람은,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딸 위에 손만 얹어도 낫겠습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저랑 같이 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에 승낙하셔서 이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야이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가신다. 이분이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 몸 위에 손만 얹어주셔도, 내 딸만 만져주셔도 살아날 수가 있다. 기뻤을 겁니다. 예수님 빨리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은 쉽게 예수님을 그 자리를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지금 이 예수님을 이 군중들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언제 놓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지금이 기회인데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시선을 붙잡기 위해서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밀칩니다. 그래서 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밀리면서 예수님 저 좀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빨리 가자 그러고,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박한 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을 알고 있었는데, 혈루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성이 월경을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출혈을 하는데 단순히 한 달에 며칠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계속해서 이 출혈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출혈하는 이 혈루증 때문에 총 3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계속해서 당연히 출혈이 일어났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적신호가 생겼던 겁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출혈을 하게 되면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접촉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여성이 눕는 것도 부정하다고 합니다. 앉는 것도 부정하다고 합니다.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가족과도 교류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교류할 수가 없이 그냥 계속해서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이 고립된 상황을 12년이나 하면서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너무 내 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마지막 이 여인이 가졌던 고민은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의료진들을 만나고 의사를 만났는데 이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쓴 비용 때문에 자기의 상황이 더욱더 재정적으로 다 돈을 탕진하게 되었고 자기의 몸은 더욱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시도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시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의 귀에 뭐가 들렸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근처에 왔다는 얘기를 듣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이 상황에서 그만 살아야 된다.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지속할 수가 없다. 이 절박한 마음은 어디로 얘기가 진행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라면, 저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박한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절대로 가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 찾아가기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예수님이 있다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가면서 자기 얼굴을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얼굴을 가리고,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갔을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에서는 예수님 앞에 도착합니다. 예수님 앞에 도착했는데 예수님 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도와달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졌다고 그것을 시인해야 됐습니다. 나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 12년 동안이나 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까? 그래서 이 여인은 결심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서 내가 병만 나아서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여인이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의 옷만 만져도 그 자신의 병이 고쳐진다는 그런 미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옷만 만져도 자신의 질병이 치유된다는 미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 않고 100%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 그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어느 정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어느 정도는 미신에 대한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 지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 좀 봐달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뒤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의 끝에 자락을 잡았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그런 몸에 흐르던 피가 멈춘 것을 본인이 체험한 겁니다. 12년 동안 그동안의 그 고생과 그 수치와 그 좌절하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옷을 잡는 그 순간 나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인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참 동안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몰라서?
누가 나를 만졌는지 몰라서 지금 모르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직접 사람들 앞에 나와서 직접 내가 만졌습니다 하면서 나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 나 좀 보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주의를 빼앗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난장판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제 그냥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짜증낸 적이 있다면 바로 이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 지금 주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을 누가 만지는지 할 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누가 만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만졌다면 만지라고 하십시오. 지금 우리 빨리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있어서 계속해서 그 여인이 자신을 드러내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도 도저히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고 예수님도 가만히 군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여성이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성은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기적 거기까지만 원했습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거기까지, 그 질병을 고치는 그 기적까지만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 나와 만나자, 나와 대화하자.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나기를 원하셨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상태, 믿음의 상태에서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듣기 위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한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지금 이 여인은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려면 사람들 앞에서 나 그렇게 내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인데 나 지금까지 사람들 다 만지고 다녔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 사람들 만졌습니다. 사람들 나하고 다 이렇게 닿았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 그동안에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도저히 나가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사실은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동안에 12년 동안 나는 모든 것을 해봤는데, 다 그렇게 다 해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다 실패했는데 이분은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를 고치는 분,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위대하신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라는 사실이, 이분이 자꾸 누가 만졌느냐 하니까 도저히 두려워서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내가 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이 한 일들을 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신 다음에 너 그런 미신 같은 것을 가지고 나를 만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느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질병을 고쳤다. 너의 믿음이 너의 질병을 고쳤다. 너는 내 옷을 만져서 질병을 고쳤다고 생각하지만 이 옷이 아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질병을 고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완벽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지식이 완벽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을 낫게 한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을 낫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치료받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 그동안의 모든 사람이 다 치료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나를 치료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몸짓이었습니다. 말하기 바빴습니다. 행동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너의 지식도 부족하지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구원은 단순히 그냥 몸의 질병의 구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쓰인 이 단어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쓸 때 그 구원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믿음 때문에, 조그만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의 질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너의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말씀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절방에서 이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사정을 알 수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이 나의 정답이 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붙잡으시면 분명히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한참 말씀하고 계셨는데,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차마 그 말씀에 대답도 하기 전에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서 몇 명의 종들이 왔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들은 회당장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보고 이 성경에서 쓰여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압축된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이 혈루증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이게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아마 이 여인과의 대화가 굉장히 길어졌을 겁니다. 몇 시간이 지속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이 결국에서는 이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집에서는 장례식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그만 와도 된다고, 이렇게 할 정도의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고, 그냥 빨리 오시라고, 아이가 죽었다고 이런 전가를 들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회당장의 이 야이로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방금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습니다. 내 새끼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가면 살릴 수 있었다는 그 희망 하나만으로 왔는데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 믿음이 무너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헬라어 말을 이 문법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 처음에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너 어려움이 왔다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그 믿음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너가 큰 충격을 받은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믿어라. 절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처음부터 내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지.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눈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위해서 왜 시간을 소비하셨지? 잘 생각해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굳이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1시간을 미뤘어도 됐고 다음 날 고치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야이로 앞에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굳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낫는 것,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이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기만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복음을 쓴 기자가 굳이 이 이야기를,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이 야이로의 이야기 가운데 넣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서 야이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붙잡은다면 반드시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 예수를 붙잡으라. 그래서 이 야이로는 다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와 함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이끌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그 유대인들의 장례식장의 관습은 우리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땠냐면 전문적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우는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 연주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풍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 딸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을 고용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을 겁니다. 장송곡을 연주했을 겁니다. 슬픈 노래를 연주했을 겁니다. 지금 이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지 않았다, 잔다. 아이가 죽지 않았다,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기절했다, 이렇게 자고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지 않았다, 잔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겪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 잠시 자고 있다, 잠시 자고 있다, 영원한 죽음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은 이때 단 한 명, 야이로는 믿었습니다. 단 한 명, 야이로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내보내셨습니다. 다 나가라. 그리고 죽은 아이 앞에 서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서 소녀라고 번역한 말은 그 아람어로 어린 양, 작은 양, 사랑스러운 아이, 이런 뜻이 됩니다. 귀여운 아이야, 사랑스러운 아이야. 부모 앞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 그 혈루병 걸린 여인도 하나님 앞에서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야이로의 딸도 이 사랑스러운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금방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한두 걸음 걷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다닙니다. 사방팔방 걸어다닙니다. 방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소녀에게 회복기간이나 재활할 시간이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 마치 방금 전까지 걸어다녔던 것처럼 계속해서 걸어다녔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방금까지 아이가 죽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장례식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부모들의 눈에서 눈물이 가득합니다. 내 자식이 살아났다, 내 자식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환희와 감격이 겨워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 좋아서. 아마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냥 단순히 깨어있다는 그것만 봐고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아이가 배가 고플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이 아이를 보시고 이 아이 지금 배고플 테니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죠. 이 두 사람은 아무런 그런 교류가 되는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아무런 그렇게 공통되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는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 왜 이렇게 같이 등장을 했을까요? 왜 마가가 같이 읽기를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것도 하나도 없이 보이는 이 두 사람을 같이 등장시키는 이유는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절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 절박했습니다. 두 사람 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봤지만 결국에서는 실패해서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도 다 해봤지만 실패해서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인생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박한 마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에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다. 예수만이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야이로는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절박한 가운데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내 상황은 예수님만이 알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을 공통적으로 엮은 끈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달랐지만 이 절박함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사람의 믿음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지식도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미신 같은 것도 어느 정도의 그런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같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함을 느꼈고 절박함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고 결국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약한 믿음을 통해서 이들을 제자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들의 믿음처럼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고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 과거를 봤을 때 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 같은 초라한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어떤 저렇게 신학자들처럼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들처럼 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도 많이 알지 못하고 내가 배운 것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런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당당한 자가 가졌던 믿음, 용기 있는 자가 가졌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절박하고 떨리는 와중에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 하나라고.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하더라도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옷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는 자가 그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있는 자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에 떠는 자가 당당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엄청난 능력이나 엄청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고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새로운 질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선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야이로의 딸도 결국 살아났지만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으면서 질병에 들고 고난을 겪고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이들은 한 가지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죽었을 때 나를 건지신 예수께서 결국에서는 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내가 지금 눈을 잠시 감는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편안하게